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오늘 이 성가대 가사 가운데 나왔는데 행복한 웃음을 먹어보면서 우리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웃음. 행복한 웃음을 먹어보면서 할렐루야. 예. 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총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110회기 총회 주제는 사회적 갈등과 교회 내 분열을 극복하자는 의지를 담아서 총회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런 주제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가 시작되었고 이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 진리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중심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용서가 들어 있습니다. 사랑에는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사랑은 뭐라 그래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관계했던 우리들을 죄를 사하시고 화목케 하시도록 화목제물이 되셨고 또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12절 이렇게 쭉 연결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뭐예요? 성자,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자, 이것은 고개를 들어보셔요. 고개를. 예.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를 쓰면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손수건이죠. 이것은 뭐죠? 마이크. 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이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으신 분이었지만 가장 낮으셨고 종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높이셨던 거예요. 영계에서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이 땅의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질병도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산들이 문제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의 이름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뭐함으로?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복종,
우리가 잘 알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예수님이 절규하셨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하다가 땀이 흠뻑 젖었는데 그 땀 속에 피가 섞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신 분, 손을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을 이룰 그런 위로부터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안 지셔도 돼요. 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안 지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만약에 안 지셔도 되는데 만약에 안 지셨다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생명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 보지 마세요. 지금 보지 마세요. 물어보려고 그래. 여호수아의 6장, 그리고 여기가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괜히 막 이렇게 지금 쓰려고 그러는데 괜히 공부 잘한 척 막 그러지 말고, 그때는 그냥, 지금은 받는 시간이지 쓰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쫙쫙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그 능력을 받아야 돼. 그리고 정 궁금한 유튜브로 들어가면 막 나와 있어. 실시간 막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다시 들으면 돼. 다시 들으면. 예? 그쵸? 다시 들으신 분 계세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소리가 안 나네. 예, 다시 들으면 돼. 자,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성경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호수아 6장에 뭐가 나왔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나와요. 낭봉불락. 그때 당시 고고학적으로 보면 천하의 요새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지금 유물로 남아 있어요. 성경에는 그 사이즈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그 여리고성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여리고성을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성벽이 이중성벽이 돼. 이중성벽. 성벽 이중성벽이 뭔지 아시죠? 성벽이 두 개,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 거예요. 외벽이 있는데 그 외벽의 두께가 약 2m. 외벽의 두께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벽은 4m. 두께가 이렇게 또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은 12m에서 15m 내벽이. 그 다음에 외벽이 6m, 8m. 그러니까 전차가 지나갈 정도로 두꺼워요. 토성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도저히 이 성을 함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을 서가지고 군대들에게 뭐냐면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여리고성을. 그리고 제사장 7이 있는데 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그 양으로 만든 뿔 나팔이지.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성을 7바퀴 돌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 날은 제사장들이 이 양각 나팔을 붑니다. 불고 양각 나팔 소리가 팍 이렇게 불 때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함성으로 소리를 외치겠어요.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그래서 이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은 만약에를 잘하네. 만약에 일곱째 날, 아니 다른 날도 한 바퀴만 돌아라고 했는데 일곱째 날도 한 바퀴만 돌면 되지 뭐. 그러면서 한 바퀴만 돌았다면 무너졌겠어요? 안 무너졌겠어요? 안 무너졌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7바퀴 마지막 날 돌라 그랬는데 7바퀴를 안 돌고 한 바퀴만 돌아서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기서는 안 무너졌을 것도 같고 무너졌을 것도 같고 그러죠? 예, 좀 가봅시다. 자, 아무튼 무너졌는데 한 바퀴만 돌았다면, 다시 말하면 부분적 순종만 했다면 어떻게 되겠냐? 했잖아요. 6바퀴 돌았잖아요. 마지막 날 7바퀴 돌았는데 한 바퀴만 돌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또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나아만이 치료받는 사건이 나와요. 그 나아만은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갑옷을 벗고 나면 몸이 나병이 걸려서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외적으로는 막 이름 날리는 장수였어요. 그런데 갑옷을 벗고 보면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 너무 안타까워해. 그런데 그 자기 부인의 몸종이었던 이스라엘에서 싸워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자기 장관의 아내의 몸종 시종을 두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이 사실을 알고 말을 합니다. 그 어린 아이가 자기 그 주인에게 말해요. 우리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었다면 그 선지자가 이 나병을 깨끗하게 고쳤을 텐데 너무 아쉽다고 막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나만 장군 부인이 꼭 이게 잘하잖아요. 부인 싹 이야기 가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이스라엘 잡아온 계집 중에 그러는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모든 병을 고치는 그 기적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 능력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밑자바의 본전이니까 그건 없어요 성경에. 근데 하여튼 밑자바의 본전이니까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이 병을 고치고 싶어가지고 자기 왕에게 아람 나라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 나라 왕이 가장 아끼는 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저쪽에 놔두고요. 얼마나 많은, 제가 이걸 보면서 욕심난 게 하나 있던데, 그때 얼마나 많은 그걸 가지고 왔냐면요. 은 10달란트. 별로 뭐 얼마나 온지 감이 안 오죠. 은 10달란트. 그 다음에 여러분 좀 놀라세요. 금 6,000개. 좀 놀래. 금 6,000, 금 6,000개, 한 개, 2개 이렇게 할 때 이걸 한 돈으로 했을까?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6,000개니까 환산이 안 되죠. 엄청 많죠. 금 6,000개. 옷 10벌. 이렇게 그냥 그걸 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고쳐주면 주려고. 그렇게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진짜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아. 몸종을 시켜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래요. 장군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아니
우리나라에는 다메섹강 이런 강들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강들이 많은데 나를 요단 자기를 대우를 이상하게 줬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신하가 말합니다. 아니 장군님, 그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을 시켰으면 장군 안 하겠습니까? 요단강에서 7번 몸짓을 하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아마 그렇게 말 안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아유, 전라도 사투리로 대차나 맞는 소리 맞아, 그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화를 누그러뜨리고 요단강에 갔어요.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목욕을 하고 나오고 7번 몸을 씻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낫고,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요. 회춘을 내버려요. 회춘을. 그랬어요. 그래. 근데 여기도 오늘은 또 만약에를 잘해. 또 만약에 7번 안 씻고 6번 씻었는데 몸이 나았어. 6번까지 씻었어. 나았어 안 나았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7번 들어갔겠지. 나와버렸으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6번 씻고 왜 성질을, 아니 6번 씻었는데 뭐 변화가 없잖아.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자기 나라로 가버렸으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왕은 들으라. 그러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전쟁을 할 때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방해했던 아주 악질적인 그런 사람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그 의미로 아말렉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 죄의 뿌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소멸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영적 의미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이겼어. 이기면 다 죽여야 되잖아. 다 없애야 되는데 이 아말렉 이 족속의 왕 아각을 딱 포로로 살려놨어요. 그리고 살진 소, 또 살진 양, 좋은 양, 이것은 딱 숨겨놓은 거예요. 안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여, 숨겨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진짜 아주 별걸 다 하지만 아무튼 은매가 하여튼 뭐 하여간 소리를 막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소리가 안 나야 되네. 들려. 그래서 사무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사울왕이 금방 또 변명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가 좋은 양, 살진 양을 탁 잡아 또 살진 소를 싹 숨겨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물로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정말 우리들이 잘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자 사무엘상 16장 22, 23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16장 왜 16장 16장 22절 23절 예. 자 같이 15장 16장이랬는데 15장 예. 15장 22절 예. 자 22절부터 23절 제가 16장이라고 잘못 썼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지금 사울은 뭐라 해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순양 이런 양 좋은 이 양과 양과 소를 남겨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제사하려고 그거 기름 그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좋아한다.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시면서 23절에 이는 불순종, 이는 부분적 순종을 말하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분적 순종은 여기 말대로 하면 뭐예요? 부분적 순종은 뭐예요? 아니, 잘 봐봐, 함께. 부분적 순종은 거역하는 것이라니까요. 따라서 부분적 순종은 거역하는 거다. 순종 아니란 말이에요. 부분적 순종은 거역하는 거고 그것은 완고하기 때문이라. 완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부분적 순종은 순종 아닙니다. 거역하는 거예요. 완고한 것입니다. 완고한 거예요. 이것은 죄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점치는 죄예요.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예요. 하나님이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죄. 그런데 이렇게 이 부분적 순종, 이것은 결과가 있어요. 불순종은, 따라서 불순종은 결과가 있다. 불순종은 결과가 있어요. 사울이 불순종, 사울이 다 진멸하라는데 진멸하지 않고 살려둠으로써, 죄를 용납함으로써 놔뒀죠. 이럴 때 결과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떠났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악신이 그를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이 오고 번뇌하고 고통을 당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윗 자기 사위잖아. 이스라엘의 충신이거든요.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계속 혈안이 되어 미쳐버린 거, 미쳐버린 거. 그리고 결과적으로 왕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분적 순종에는 보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형통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 돼. 다시. 예. 많이 들어도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라도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상황, 로또가 돼야 하는 상황, 불치병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상황,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써가지고 뭐 안 되는, 그럴 때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거든.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지금까지 잘 되었어요. 모든 게 형통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형통해야지. 오늘까지는 형통하고 내일 쫄딱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고 싶으신가 보네. 그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평안하신가요? 여러분 살만하신가요? 어려운가 봐 지금. 그래 그러면 오늘 행복해요. 이제 마음에 행복하는 건 무조건 이 시절 말할 것도 없고 생활이 그냥 평안하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계속 형통하고 점점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온전한 순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일어난 여리고 성의 성벽이 무너지고 나만 장군의 병이 깨끗해지고 그랬던 예를 그 외에도 얼마나 많아요. 홍해를 가르는 것도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라 했더니 근데 만약에 기도하고 가만히 나는 못해요 하나님 그럼 안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갈라졌을까? 안 갈라진다니까요. 부분적인 순종은 거역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분적 순종, 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이건 안 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보증은 온전한 순종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참 약삭빨아서요. 자기의 잘못한 것은 작게 여기고 자기가 잘한 것은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컵이 여기 와 있네. 여기다 독약 한 방울만 떨어뜨려 줄게요. 드실 수 있겠어요? 못 드시겠어요? 한 방울인데? 마시지 않습니다. 비슷해요.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이 순종인 것입니다.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거역하는 거라 그러잖아.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러면 어떠한 죄도 주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원은 죄 사함만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따라봐. 진짜 구원은 종자가 바뀌는 것이다. 진짜 구원은 종자가 바뀌는 거예요. 가라지 씨는 아무리 걸음을 주고 해도 뭘 맺어? 가라지를 맺는 거예요.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조금 착한 일 했다 또 죄지고 조금 착한 일 했다 또 죄지고 계속 그래요. 그러면 이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가라지가 아니라 이게 전라도 피가 되면 안 돼. 구원은 뭐냐면 피에서 종자가 바뀌는 거예요. 벼로. 돌감람나무, 돌배에서 닭 밑을 치고 참배에 젖불 붙이는 거예요. 종자가 바뀌는 거예요, 종자가.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은 죄 사함만이 아니에요. 죄 사함만이 아니라 구원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죄에서 용서, 마귀에서 자유, 권세, 평강, 치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요, 또 뭐예요? 인간관계 형통, 또 뭐예요? 하여튼 명성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구원 안에는 다 들어있어. 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구원 안에는 따라서 구원 안에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럼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이 구원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것이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나려면, 구원이 나타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신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대. 보혜사 성령, 그분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삼위 하나님,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영이시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러면 이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이제 구원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들어야 된다니까.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순복해야 된다니까요. 성령님께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성령님께 순복하셔야 된다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하고 거역한 만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막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것 때문에 풀어지질 않고 있어요. 왜? 누리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해가지고 가시면서 평생 먹고 살 통장을 하나 주고 갔는데 아들이 이게 통장만 받고 있지 어떻게 돈을 써서 빼서 쓴지를 몰라. 쓸 줄을 몰라. 얼마나 안타깝겠어. 얼마나. 그거 비슷한 거라니까요. 성령님께 순종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성령의 음성이 잘 안 들리죠? 왜 안 들리시는 줄 아세요? 지금 여기는 지금 가장 핵심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들릴까요? 내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가 내려놓지라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나하고 은사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내가 은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근데 은사가 계속 목사님 막 은사가 막 얘기하고 이제 기쁘기는 기쁘지근데 막 자기만 말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은사야 좀, 나는 이제 은사야 좀 조용히 해라, 내가 좀 말 좀 할게, 이럴 수 있는데 성령님은 온유한 분이시고 겸손한 분이세요. 성품이 비둘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산송가예요.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그렇죠?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그렇죠? 온유한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데 그래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음성조차도 우리가 잘 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육신적인 것이 너무도 많으니까 오셨지만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려면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인식해야 돼요. 성령님은 이 우주 만물에 떠돌아다니는 에너지나 힘이 아닙니다. 알고 정, 감정이 있고 또 의지가 있으신 인격체예요. 그분은, 성령님은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영이시지만 지혜가 있으신 분이에요. 지식이 있으신 분이에요.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인격이 있으니까 누가 막 여러분 괴롭히면 어때요? 멀리하고 싶죠? 얼른 말해요. 빨리빨리. 그래야 돼. 내가 졸 시간 아니라니까 지금.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막 지금 좋은 시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관계소, 여러분들로 인간관계도 그러잖아.
성령님은 더 이해입니다. 나니까. 인격적이요. 목사님, 나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나는 잘 이제, 그러면 내가 여러분의 방에 계속 따라다닌다고 생각해봐. 여러분을 졸졸졸 따라다녀. 그럼 박순민 권사님 어때요? 제가 따라다니면 어쩌겠어요? 좀 불편할까? 밥도 해서 먹여. 근데 교인들이요, 그 의식을 못해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요. 기적을 원해요. 근데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순복하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성령과 거스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이셔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적을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은 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때를 쓰고 노력하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과 능력과 기적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흘러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능력인 거예요. 응? 기적은 간구하는 기도 행위, 간구하는 기도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그 온전히 거하는 게 뭐예요?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이 순종이고, 온전한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보증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에서 원하는 것 한두 가지 원해요. 한두 가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초신자들은 뭐가 뭔지를 잘 모를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하신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안 하신가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것에 내가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거역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계의 물고가 터이지 축복의 문이 확 열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그게 사역이나 모든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또 그 한 단계 다음 단계를 또 요구하세요. 저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돼요. 여러분 순종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순종 없는 변화는 없어요. 변화 없는 축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을 할 텐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이 언제 여러분 많이 불려졌는지 아시죠? 일제 강점기 때 불려졌던 찬양이에요.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고 죽고 고문당하고 하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고문당하는 거 보셨어요? 안희숙 이제 사모님이지만 아버지 돌아가시지만 안희숙 사모님 이 집사님이 이 찬양 많이 부르고 감옥에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부인한다고 계속 인도로 그런 속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것을 순종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 나오라고 지금 부르는 거야. 여러분, 순종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가.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셔서 책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랑하셔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양도 불행이 같이 따라서 하세요. 행함도 글씨 읽을 줄 아니까 내 뜻대로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을 덮고는 주님 예수 팔레미사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세요.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진리의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여러분들이 입으로 가사로도 하세요. 가사로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따라서라도 가사를 부르세요. 내 마음을 전했어요. 내 마음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여는 것이 환영하는 것이에요. 성령 환영. 알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고 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복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소. 불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정결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정결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반주해 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주이심을 여러분 믿는다고 그렇게 시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진실되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또 레마를 통하여 레마의 음성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이 보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 한두 가지, 두 가지도 아니야, 한 가지, 한 가지를 하십시오. 그럴 때에 성령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과 하나님의 형통함과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의 그 풍성한 삶을 우리들이 맛보도록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합시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특성 있겠습니다.